세계 곳곳에서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에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장소에서도 많은 기후에 관한 재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달에 그 싱크홀이라고 불리우는 갑자기 땅이 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그 구멍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왼쪽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켄터키에 있는 콜벳, 우리 자동차 스포츠카죠. 박물관에서 갑자기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면서 콜벳 그 한 차에 거의 8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한다는데요. 10대가 한꺼번에 밑으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왼쪽은 구아테말라에서 일어났던 건데요. 직경이 몇십 미터 되는, 깊이가 한 50미터나 되는 큰 홀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고, 포르투갈 같은 곳에서는 달리고 있는데 버스가 밑으로 추락하는 그 싱크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구멍이 파지는 것, 그래서 이것을 그 유럽에서는 데빌스 홀 또는 헬스 홀이라고 하는데요. 지옥의 구멍이다, 악의 구멍이다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버스를 통해서 밑에 빠졌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구출이 되었는데 죽은 사람도 있고 구출된 사람도 있는데요. 구출된 사람이 그때의 경험이 칠흑과 같은 암흑에서 지옥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밑에 빠지고 있는 것, 끝이 없는 그러한 구멍을 성경은 지옥, 어비스라고도 불리우게 하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세퍼레이션, 나눠져 있는 곳을 지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유일하게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언급이 있는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케니트 베일리와 같은 성서 문화학자들은 그 유대에 있는 상황 가운데 문화로 말씀을 보는 것이 진리를 발견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리차드와 오브라이너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양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잘못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안경을 쓰게 되는, 우리가 무슨 색안경을 쓰는지를 살펴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서구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법률의 그러한 다큐멘트처럼 그러한 형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뉴스처럼 유가 원칙을 다 따지고 그 가운데 어떤 그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맞추어지는 그러한 것들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는 법률의 다큐멘트가 아니라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진리를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비유가 쭉 연속적으로 나오는 과정 가운데 비유라는 장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에게 발견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드라쿠라마가 잃어버렸던 여인에게, 주인에게 찾은 바 됩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한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된 비유가 이 앞에 비유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입니다. 살아있는 그 동안에 빨리 나의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개의 연속적인 비유를 들었을 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은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우는 가운데 예수님은 5번째 비유로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호의호식이라고 하죠. 에브리데이, 매일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인생의 향락,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곡식을 채울 창고가 부족하여
더 짓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쉬기를 원하는, 그러나 그날 밤에 목숨이 데려감을 당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상당히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보라색 옷을 의미하는데요. 이 색감은 당시의 시돈과 두아디라 지방에서 시스네일이라고 불리우는 뮤렉스라고 불리우는 바다 달팽이를 통해서만 나오는 특수한 옷감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많은 황족이나 귀족들이 오른쪽 벽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색깔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누가 이 옷을 입었는지 잘 안 보여서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요즘은 보라색 옷 아무나 입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좋은 배옷, 파인 린넨, 아주 좋은 옷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이 부자가 엄청난 부자이고 상당히 정치력과 명예를 가졌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듯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즐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집 앞에 대문에 한 거지가 누워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였고 몸은 피부병 가운데 헌데투성이였으며 먹을 것이 없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야 되는, 그리고 당시에 또 도는 개들, 쓰레기를 뒤지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게 되는 매우 비참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대문 앞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대문은 당시에 궁정이나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 바로 들어갈 수 없고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표도르의 그림에 보면 이걸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부자는 저 안에 있어 무엇 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종들이 음식을 가지고 나르고 있는 것 가운데 이렇게 바깥에 이 나사로라는 병든 거지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라자러스이지만 이거를 히브리 말로 바뀌게 되면 당시 청중들이 이 이름을 들었을 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엘리에셀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이름은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온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아브라함을 섬기며 늙을 때까지,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구해오는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고 그 대를 이었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율법의 나라로, 십계명의 나라로 세움을 받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한 대제사장의 이름도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살림을 받게 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름도 엘리에셀, 이걸 헬라말로 번역하게 되면 라자로라고 하는 나사로라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단순히 일이 없어 그냥 언임플로이로 쭉 살다가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의 말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을 받아 너무나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자의 집 앞에 구걸을 하는 그러한 거지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부자, 보라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는 부자와 헌대에 개가 와서 핥는 이 죽어가는 이 나사로에게 동일한 사건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둘 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빈부의 학력에, 우리의 삶의 존귀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죽었을 때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이 살아있을 때 잃어버린 상태에서 목자에게 발견된 것과는 반대로, 둘째 아들이 살아있을 때 회개하여 죽게 온 것과는 반대로, 아버지께 온 것과는 반대로,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직분이 허용되었을 때 지혜를 발휘한 것과는 반대로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호의호식 가운데 그만 죽은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혈육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열조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구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혈육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이나 하더라도 부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세리와 창녀와 그러한 죄인들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뱅퀴세 천국의 그 잔치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호의호식을 했지만 이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사로는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이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실제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포인트, 문학의 장르로 리차드와 오브라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야기의 형식으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혈육적으로 보았을 때 이 부자는 아마 유대인이었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있는 이 부자는 회개의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는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물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시켜서 그렇게 해달라고 나사로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종 부리듯이 그런 생각으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잘 표현한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잘 표현이 되어 있죠. 호의호식하던 부자가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을 거지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죽었을 때는 음부에서 불 가운데 고통으로 고통받으며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현세의 삶이 내세의 삶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믿음 가운데 있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재물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그러나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사로는 비록 병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에도 적혀 있는데요. 언덕 평지에서 한 그의 설교를 통해서 누가복음 6장 20절과 24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자가 다 지옥에 간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다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을 의지하고 가난하나 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면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나 부하나 재물이나 어떠한 이방이나 탐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세가 내세와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반비례가 되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어 그곳에 너를 시원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와 나 사이에는 우리와 너 사이에는 카스마라고 불리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오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과 불신으로 죽음 후에 완전히 영원한 데스티니, 영생과 영벌로 정해지게 되면 나중에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구렁텅이, 카스마라고 불리우는 것은 당시에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급류가 흐르는 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건널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사는 사람은 여기에 살아야 되고 이쪽에 사는 사람은 거기에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영생과 영벌로 사람을 영원히 갈라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의 단계인 퍼거토리나 림보로 불리우는 연옥은 없습니다. 천주교는 연옥의 교리를 성경이 아닌 외경에서 끌어와서 가르치곤 했죠. 요한 바오로 2세까지 이 연옥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황이었던 베네딕 교황을 통해서 연옥을 가르치지 말라는 새로운 교리의 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을 믿는 자는 요한 바오를 믿지 않게 되고 요한 바오를 믿는 자는 베네딕을 믿지 않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에 캐톨릭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새로 프란시스 교황도 역시 연옥은 가르치지 말라라는 교리의 전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옥, 중간에 예매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증거도 없고 그렇다고 큰 죄를 지은 증거도 없는 아주 예매한 사람들이 중간에 있어 그 후에 연옥은 뭡니까? 불로 연단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한참의 그 기간을 지나게 되면 천국으로 올림을 받는 연옥은 성경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세의 믿음과 불신이 영원의 영생과 영벌로 완전히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제 이 가운데 매우 큰 고통을 받다가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안 된다면 우리의 식구만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또 역시 나사로를 종부리듯이 그러면 네가 가서 이곳에 고통받는 이곳 불 가운데 정말 영원히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좀 말을 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형제들은 회개하여 아마 이곳에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그게 하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부정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여기에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부탁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아마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 믿을 거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논리가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의 논리이며 신앙의 온전함이 아닌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도에 교계에 아주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신학을 했는지, 안수를 받았는지, 목회를 했는지 알지 못하는 영국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본 천국이라는 100일 동안의 경험을 온갖 한국에 몇 달 동안 올림픽 전에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집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극의 어느 곳에 가서 천국의 들림을 받았는데요.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가 증언하여 막대한 집회를 통해 돈을 벌어 영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재정적인 많은 탈세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며 가정도 온전하지 못했고 매일의 삶 가운데 목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사람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도 그가 증거한 천국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가니까 황금 면류관을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주었고 예수님이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 개털 모자를 씌우게 해가지고 저 빨리 갔다라는 그 얘기, 다 이 사람의 아류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 천국은 실제로 있다, 지옥은 실제로 있다라고 많이 간증을 하며 다니는 백스터라는 여자분이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오순절 계통에서 안수를 받았다는데 뭐 어떻게 신학을 했는지 가정도 온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분인데, 이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것을 맞게 되는 것이죠. 30일 동안의 지옥을 보고 천국을 열흘 동안에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지어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해가지고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나 감동을 원하는 요즘의 시대에 우리도 이럴 때 미혹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 간증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 정말 다른 생각이 들 거라고. 이상한 체험을 쫓는 그러한 신앙이 이 음부에 있는, 지옥에 있는 바로 이 부자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게 되면 그 증거로 아마 회개하며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여기에 부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쫓는 삶은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 부활의 기적을 보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실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그 실명과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살아났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시키는 사람이다, 영생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기를 원합니까? 나사로도 죽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람을 살려냈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시 죽음으로 사람을 몰아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거절하는 자, 기적을 본다 하여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청자들에게 질문이 있는 것이 생기게 되죠. 부자의 5 형제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가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전반에 흐르는 것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만져보고 자꾸 이렇게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글로바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그의 부활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 부자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재물이 아니라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삶에 나의 평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의 대상을 옮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불의에게 나의 영생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믿었던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며 모세와 선지자 글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현세가 아닌 내세가 있음을 온전히 믿으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벌을 주실 수 있는 심판주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로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호의호식이 아니라 문 앞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멀리 있다고 생각하여 한 번도 다가가서 도와주지 않았던 나사로를 살펴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그 주인은 아마 나사로가 멀리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 구렁텅이 카스마를 지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삶이 내세에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그곳에 그는 영생이 아닌 영벌 가운데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부자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적을 쫓는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형제들 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바로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표적과 기적만을 교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예수님의 실질적인 기적들을 보았지만 믿지 않고 끊임없이 불신으로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회개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그때 잃어버린 양이 발견이 된 것처럼 드라코마가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청지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직분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바리새인도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믿음으로 돌아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형제들 뿐입니까? 바리새인들 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생을 줄 것처럼, 평생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붙잡고 있는 그게 곧 우상인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멀다하여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러한 나사로를 살펴보며 도움 가운데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깨닫고 호의호식하며 나의 영달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죽음은 빈부의 격차 없이, 학력의 격차 없이, 국적의 격차 없이 우리에게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때에 주님이 은혜의 시간으로 회개하라고 주신 이 시간에 부자의 실패를 본삼지 말고 돌아온 탕자처럼, 잃어버린 양이 발견된 것처럼 주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자의 착각처럼 다가갈 수 없는 그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하여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사로를 찾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뒤돌아보며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경건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선을 베푸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엉뚱한 다른 신앙으로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